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재벌이 되고 싶으세요? 돈 버는 게 기술이라면 돈 쓰는 건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뉴질랜드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교회의 이은태 목사님은 1달러짜리 햄버거도 마음대로 못 사 먹던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수십억씩 선교하고 구제하는 빌딩 재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비법을 이은태 목사의 재물 이야기를 통해 공개합니다. 나는 38세에 집을 처분한 돈으로 뉴질랜드 신학대학에 유학을 왔다. 뉴질랜드 현지 교회에서 아시안 담당 전도사로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인도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다. 지금 우리 인도에는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1년에 새 신자가 무려 4만 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지금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인근 마을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워낙 땅이 넓어 반드시 차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성도 여러분, 전도용 지프차 24대를 후원해 주십시오. 인도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나는 하나님, 제가 지프 10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책 없이 서원을 했다. 당시 인도 교회에서 원하는 지프는 한 대당 7,000달러 약 800만 원이었다. 당시 나는 뉴질랜드인이 경영하는 영어 학교에서 한국인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 약간의 수입이 있었다. 매번 돈이 생기는 대로 한 대씩 몇 년에 걸쳐 간신히 10대 값을 다 보냈다. 그 지프차를 통해 인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다. 그런데 얼마 후 인도에서 또 연락이 왔다. 교회 옆에 5만 평의 사탕수수 밭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고아원, 양로원, 유치원까지 운영할 수 있으니 밭값 1억 5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어렵게 지프 10대를 보냈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서 무시해버렸다. 마침 그때 내가 일하는 영어 학원이 한국의 기독교 방송과 연결되어 갑자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통장에 돈 있잖아. 나는 은행에 찾아가 15만 달러 수표를 끊어 교회를 통해 인도에 보냈다. 98년도에 이 돈이면 뉴질랜드에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 몇 달 뒤 IMF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접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매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5년 안에 영어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들려왔다. 집세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실버데일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 하셨다. 나는 실버데일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몰랐다. 실버데일이란 곳을 찾아가 보니 오클랜드시 중심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허허벌판, 푸른 초장에 소들만 풀을 뜯고 있었다. 17만 평이 12억 원에 나와 있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이 큰 땅을 살 수 있겠나 싶어 그저 땅을 바라보고 있자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해라. 그때 땅 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땅값을 2년 동안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땅을 계약했다. 10개월 후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구입한 땅 중에 15만 평을 40억에 팔라는 것이다. 가슴이 뛰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 하나님은 780만 달러에 팔라고 하셨다. 땅은 기적적으로 그 가격에 팔렸고 40억 원의 수익이 생겼다. 그 돈으로 시내 중심에 있는 11층짜리 멋진 유리빌딩을 구입했다. 빌딩 옆에는 크고 아름다운 공원과 대형 쇼핑몰도 있어 학교로서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었다. 공원은 우리 학교의 캠퍼스요, 쇼핑몰은 식당이요, 매점인 셈이다. 당시 중국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와 나는 영어 학교와 유학생 교회를 세워 태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영어, 중국어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회를 만들었고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월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산기도, 금요일 찬양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뉴질랜드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몇몇 교사들이 선교활동에 불만을 갖고 뉴질랜드 교육청에 투서를 보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2번이나 받았다.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원과 인터뷰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였다. 그런데 감사관이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동안 봐온 학교 중에 이렇게 좋은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매번 받아야 하는 감사를 2년에 한 번만 받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매년 200명 학생들에게 30억에 달하는 장학금을 주는 뉴질랜드 교육청도 인정한 최고 수준의 학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빌딩 안에 17개 선교기관들이 함께 사역하는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워주셨고, 이민성과 시청 등 뉴질랜드 정부기관들이 들어와 빌딩의 가치는 2배로 올라갔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조용히 말씀하셨다. 빌딩 하나로 되겠니? 하나 더 줄게. 마음껏 선교해라. 1년 후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을 또 주셨다. 마누카우시에 있는 건물 중 가장 큰 빌딩 2개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새로 주신 이 건물에는 뉴질랜드 국세청이 입주해 있다. 내가 빌딩을 살 때만 해도 마누카우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빌딩을 구입하고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한 후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려운 유학생 시절 선교를 위해 인도에 지프차 10대와 땅값 1억 5천만 원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빌딩 수익금 대부분을 지금도 여전히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축복의 씨앗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다가 헌금 바구니가 오는 것을 보고 호주머니에서 아무거나 꺼내 확 집어넣다가 실수로 자동차 키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고 10만원짜리 수표를 넣고 나서 만원짜리인 줄 알았다며 회계 장로님에게 거슬러 달라고 하는 일까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두려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성경을 통해 계속 베풀어라, 주어라, 선한 일에 심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고 피땀 흘려 긁어 모았다가 병원에 작정헌금, 강도에게 특별헌금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집회를 하러 호주에 갔더니 나에 대한 소문이 그곳까지 나 있었다. 뉴질랜드에 부동산에 귀재인 목사가 있다더라. 그 목사는 뭐든지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땅과 2개의 빌딩 등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쓰려고 애쓰는 내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 시간, 건강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해보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신다. 선교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 내 마음에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모은 적이 있다. 임대료를 받아 은행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었고 몇 년만 잘 관리하면 집값이 올라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은행에서 융자를 내어 집을 35채나 확보했다. 집값은 시간이 흐르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곧 엄청난 선교 자금이 확보될 것 같았다. 당시 내 마음에는 온통 집 생각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 전까지 집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일로 바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 많았다. 선교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만드는 데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아내는 무척 염려했다. 당신이 집이나 사고 다니는 집사지 무슨 목사예요? 제발 그만 정리하고 목회에 집중해요. 간곡히 말렸으나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곧 깨닫게 되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지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지칠 대로 지쳐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하나님, 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집을 전부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집을 정리하면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몰랐다. 제발 손해만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집을 팔려고 내놓자마자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해
집 한 채에 수십만 불이 올라갔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 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모든 집을 처분했을 때 수십억의 선교 자금을 허락해 주셨다. 의사 한경식 형제가 내게 이런 톡을 보내왔다. 제가 3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도 싹 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하면 저도 망설여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는 지난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번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천만 원을 보내왔다. 이 돈은 성탄절에 전 세계 20여 개 기아 지역에 귀하게 쓰였다. 주식 위에 주님이다. 주식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며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확신컨대 주식에 투자할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심는다면 더 풍성한 이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 몇 년 전 우리 학교에 베트남에서 한 학생이 유학을 왔다. 베트남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고 귀공자처럼 잘생긴 21세 청년이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몇 번 예배에 참석했지만 끝까지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떨어진 다른 영어 학교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학생이 머물고 있던 친척집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다. 며칠 전 아침에 그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빠져 날아와 이 청년이 앉아있던 자리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다. 그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아주 높게 세워져 있어 트럭 바퀴가 어떻게 그곳을 넘어왔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바로 그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니 김성조 권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평생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우리 가정에 목사가 한 사람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응답으로 딸 넷을 낳은 후 나를 얻으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너는 목사가 돼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랐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어도 목회자는 되기 싫었다. 평생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목사가 되어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결혼 후 한국전력공사라는 좋은 직장에 13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 다니면서 내 집과 차도 사고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이었다. 외국 출장도 다니며 부족함 없이 지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의 즐거움, 모르고 지내던 세상 재미를 알게 되니 그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차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정말 신학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안락함과 풍요로운 삶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나는 점점 더 의도적으로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절대 내 발로 신학교에 못 갑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매를 드셨다. 가족들과 친구가 사는 부산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가족을 숙소에 데려다 준 다음 재밌는 쇼를 보러 가자. 타락한 두 남자가 세운 계획이었다. 밤 8시쯤 해안도로를 따라 시속 80km로 달렸다. 친구가 운전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강한 불빛이 비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우리를 덮쳤다. 차 지붕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을 만져보니 뼈가 산산조각 나서 우둘투둘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운전한 친구는 인대만 늘어나서 목발을 짚고 나를 찾아왔다. 친구를 보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를 매로 치시는구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했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 때는 늘 두렵고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니 마음이 편했다. 수술 후 나는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으며 나는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몇 달 후 비록 쩔뚝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한 대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다. 홍순목 장로님은 뉴질랜드에서 20년간 성공적으로 회계법인을 운영하던 분이다. 고려대학교와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호주 대사관에서 선발한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되어 영연방 공인회계사를 취득한 인재다. 이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도서관에서 생활했어요. 삼립식빵 한 봉지로 하루 종일 끼니를 해결하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지요.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45kg까지 떨어지고 폐가 망가져 고통받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면 60세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생애를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예순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홍 장로님은 수십 년 일궈온 안정적인 사업을 다 접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에 빵 공장을 세웠다. 매일 아침 길거리 인력시장 노동자들과 미얀마 난민촌, 고아원 어린이들을 찾아가 빵과 우유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한다. 또 미얀마 신학생들에게 제빵훈련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이다. 선교는 복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굶주린 배를 먼저 채워주어야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린다. 오래전 미국 시애틀에 집회를 간 적이 있다. 그곳에 한 교포가 이민 와서 많은 고생을 하며 처음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좋은 모텔을 구입하여 돈을 많이 벌어 오랜 고생 끝에 무사람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자 그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다. 1980년 근처 세인트 헬레나 산에 화산 폭발이 있었고 화산재가 전 도시를 덮어 그곳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바위도 재가 되어 있다. 그가 15년 동안 고생해서 모아둔 재산도 한순간에 모두 재가 되어 버렸다. 보험도 되지 않고 거지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 떠난 삶을 후회하며 재 한 박스를 담아가지고 LA로 왔다. 그는 집 거실 한가운데 재를 놓아두고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늘 그것을 바라보았다. 세상 것은 결국 재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다시 기반을 잡고 살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다. 아침에 안개가 세상을 뒤덮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바로 사라진다. 이 안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10년, 20년을 염려하고 계획하며 살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복음 전하는 데 힘쓰다가 천국을 준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과 시간과 몸을 심어서 풍성한 복과 영생 거두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풍성한 선물에 감사드려요.